7월 23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는 구약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된 것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것이죠.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반겼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손에 넣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들의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고 있었지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손에 아직 무엇인가가 잡히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과시하거나 또 과거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며 살았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실 그 나라를 거처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실 그 곳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그 속에서 받았던 큰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믿음으로 인해 그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일은 굉장히 믿음의 어떠한 절정, 믿음의 최고봉이라 여겨지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큰 믿음을 가졌고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이 그의 어떠한 공로를 인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강력하게 말리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리지 않으셨다면 이미 이삭에게 칼을 꽂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워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지 확인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너의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던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하셨다. 그리고 수풀에서 양 한 마리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그 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실지를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운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확인하셨는지 그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도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했고 요셉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것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향해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지만 과거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약간의 의심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축복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비교적 잘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지요.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그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 참된 축복이지요. 우리의 축복은 어떠한가요? 목사에게 받는 축복은 어떠합니까? 또 여러분이 나누는 축복은 어떠합니까? 단지 덕담 한마디 하는 것으로 내가 축복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또 목사들이 직업적으로 직업의식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 그것도 물론 축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향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축복이 이러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는 예배가 마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지는데 이 축복이 우리들 좀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참된 축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최고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 이 장면을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최정상에 섰을 때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우리가 뭐 긍정의 마인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군요. 라는 그 사실을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이들이 치료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